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단추를 풀러도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아주 어려움이 없었던 건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정착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특별히 제 안에 감사하고 또 제 아내와 함께 저희 가정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영락교회라는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사랑 많이 받으면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저에게 큰 감사이고 또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온 것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하는 것과 비슷하고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짧은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1년 반을 돌아보면 가장 강력한 기억,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언제냐면은 짧아서 그런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바로 도착했을 때가 저한테는 가장 지울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고생했거든요. 차 없이 마트에 걸어 다녀야만 했고 학교를 걸어 다녀야만 했고 차를 구하기까지 집을 구하는 영어도 안 되면서 이것저것 부딪혀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강렬한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강렬한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강렬한 한국에서 기억이 있다면 미국을 출발하기 직전 며칠의 기억이 또한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두 주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1년, 2년, 길게는 한 4년 정도를 계획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한다는 그 시점 때문에 조금은 강렬한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잖아요. 사실 짐 쌀 거 되게 많잖아요. 캐리어는 4개밖에 없고 거기에 어떤 짐을 싸야 할 것인가 선택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우겨넣기 시작하고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바쁜데 제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한 24시간 전에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저희 집이 대전인데 서울에 있었습니다. 짐 싸는 그 수고로운 일을 다 제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서울에 갔습니다. 왜 서울에 가 있었을까요? 제 아내는 이 기억을 잊을 수 없이 잘 알고 있겠지만 바로 이 카메라를 사러 제가 하루 전날에 짐 싸기도 바쁜데 이 카메라를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뚜껑이 닫혀있네요. 하여튼 이 카메라를 사러 굳이 제가 갔어요. 제가 굳이 여기를 갔어요. 근데 이걸 왜 굳이 하루 전날에 갔느냐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집에 이것저것 이제 사기 시작하잖아요. 침대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제 아내한테 딱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때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보라고는 안 했지만 호칭상 여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보 사고 싶은 거 다 사.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여보가 원하는 거 다 사. 근데 난 2가지만 사줬으면 좋겠어. 하나는 카메라고 하나는 노트북이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는 제가 사겠다고 하면 절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끼는 거 되게 좋아해갖고 사주질 않았어요. 사실 어지간한 거 다 사줬는데 이거 워낙 비싼 거다 보니까 사주질 않는 거예요.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가면 이거 비싸고 또 유학생 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갖고 막 쪼르기 시작했어요. 절대 안 사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죠. 서운해갖고 전전날 밤에 이 서운함이 짜증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감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평소에 짜증을 잘 내지 않던 신랑이 갑자기 짜증을 내는 모습이 가여워서인지 전전날 밤에 허락을 해줬고 전날 아침 거의 가장 빠른 KTX를 타고 서울에 가서 이 카메라를 사왔습니다. 이 카메라 갖고 참 많이 찍었어요. 인천공항에서도 찍고요. 미국 와서도 일상 하나하나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찍었어요. 그거 다 찍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걸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제 사랑하는 나일송 목사님이 저희 블로그에 와갖고 그 사진들을 보고 연락을 하게 돼갖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진을 찍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진을 사실 잘 안 찍어요. 왜 안 찍느냐? 이유를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를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분명히 살 때는 가벼웠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무거워진 한 30kg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목에 걸고 나면 왠지 목도 아픈 것 같고, 제 아내가 이런 말 들으면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긴 한데, 사준 거는 고맙지만 잘 안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안 찍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무거워서가 아니고요, 기능을 익히 이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안 찍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이곳 캔자스 시티의 삶이 특별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진 언제 많이 찍어요? 평상시에 많이 안 찍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할 때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삶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진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안 찍는다고 해서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진을 안 찍는다고,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찍는다고 해서 지금 제 직업이 사진 작가로 바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안 찍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두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큰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살면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우선순위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읽고 내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오늘은 너무 급하니까 빨리빨리 스킵하자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성경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어디로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여러 가지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자신의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어떤 말을 써줄까, 디모데에게. 근데 디모데가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써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웠거든요. 성경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써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 건축물을 올리는 거요? 아니거든요. 출석하는 성도가 급성장해갖고 교회가 이름이 나게 하는 것, 헌금이 많아지게 하는 것, 목사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일 자체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해야 할 근본적인 일, 목사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사인데 그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 말을 굉장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디모데후서에 여러 군데에 걸쳐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냐면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써본 적도 없기는 하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돈을 쓴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했던 건데요, 한 영혼에게 말씀을 던져주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락교회에 제가 없고요, 우리 한희석 선교사님도 없고, 나일송 목사님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럼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예, 잘 모르시나요? 이춘석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춘석 목사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요, 뭐 역사적으로 보니까 뭐 쭉쭉쭉 이렇더라가 아니고요, 성경이 오늘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16절입니다.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벌써 4가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벌써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2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떼갖고요, 그것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경 66권의 전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어디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줄이고 마음을 게을리하냐? 이것이 저희의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가장 표면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별로 손해가 안 나는 삶을 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을 못 느꼈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읽었더니 뭐라고 해요? 불편해져요. 뭐 자꾸 주문하는 게 많은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완전 거꾸로 된 삶이거든요. 불편한 삶이에요.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당장 성경 본문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 그 진리에 확신한 대로 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삶이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 수 있다면 미련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뭐까지 주라고 했죠? 속옷도 주래요. 오리 같이 가자는 사람이 얼마나 같이 가주래요? 심리.
제일 열받는 건 뭐죠? 오른뺨을 맞았더니 어디까지 둘러대래요? 왼뺨도 둘러대려.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한번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한일서를 읽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가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해요. 권력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인은,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이랑 예수님 믿고 난 뒤랑 우리의 삶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로또 당첨되셨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불치병이 회복되었나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뚜렷한 뭔가의 업적들이 갑자기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하셨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문제는 여전히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왜냐? 더 손해보는 삶을 살고요, 더 미련한 삶을 살고요, 더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니까 오히려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삶의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갈수록 문제는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달라지는 게 있는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커지고 나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평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상황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주간 예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저와 이제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서 저희 일주일에 한 8일 정도 저희 집에 찾아와요. 같이 뒹굴르면서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의 형편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제가 말하는 것이 증인이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때, 특별히 젊은 너희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대학생 때는 이만한 문제가 태어나면은 난 이만큼 힘을 내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리고 이만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만큼 내가 노력하면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하니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됐거든? 근데 문제는 6배, 8배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시작하더라. 근데 내가 그 청년의 때부터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노력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작은 문제가 터져나갈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급급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있잖아.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항상 그것이 우리 가정 형편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손해보는 삶을 오히려 선택했던 것. 너희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결혼해야 하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수많은 대인관계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길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지금 너희들의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거야. 그래갖고 몸의 습관이 되어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 된 너희들 때부터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도전했으면 좋겠어. 성도님들, 우리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다 청년이잖아요. 우리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 모두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게을리해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왜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왜냐? 거기에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뭐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큰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굉장히 죄로 얼룩진 우리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건 우리 하나님이셨지만 외면하셔야만 했어요. 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난 우리에게 예수님 짤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에게 가장 이제는 행복한 삶을 선물해 줘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걸로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우리의 나쁜 습관 중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줄어들고 있나요? 진지하게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간 말하는 게요, 하루에 성경 5장 읽자, 10장 읽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분량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외면한 채 검정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냥 오늘은 내가 얼만큼 읽었는지 그것에 만족해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국교회와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입니다. 유튜브에 가면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 설교들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가합니다. 누가 설교를 잘하네,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네, 누가 달변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 태어나는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 이 미주 한인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서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에 도전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 폐역해져가는, 교회가 욕먹고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 것을 도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께서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돌아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춘동 목사님이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체력이다, 기초 체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요? 아닌가요? 목사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아시죠? 방향이 올바르면 속도가 느려도 결승선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는 말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방향을 올바르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고요,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하는 건요,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면 속도를 줘요. 결승선 방향도 정해졌고 에너지도 있으면 기왕이면 빨리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천천히 갈 이유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결승선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높여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결승선에 우리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는 과정에도 상급은 있어요. 어려울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네, 힘들어요. 근데 이길 만한 힘을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